이렇게 원합니다. 예, 요번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또 영어권 우리 잉글리시 스피킹 하시는 분들 오셨는데 우리 통역기가 또 새롭게 마련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아멘. 예, 기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The Glory of Resurrection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소제목으로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본문은 계시록 1장 5절 6절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이렇게 4절만 같이 보실 텐데 저랑 같이 먼저 요한계시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절을 읽겠습니다.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지금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나오고 있죠. 제가 가로치고 써놨는데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부활의 첫째가 되신다. The first born이다. 첫째다. 첫째란 얘기는 그러니까 첫 장자다. 첫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제일 첫 번째의 본보기가 되신다. 모델이 되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첫째라는 의미는요.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주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르는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영역에 있어서 이것의 의미는 바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분의 탁월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다는 그 시기, 타임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시죠? 예. 요한계시록은 잘 보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하실 텐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시다. 계시라는 얘기는 드러낸다는 얘기. 즉 저걸 제가 풀이해서 썼는데 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드러내서 보여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심판을 보여주는 게 그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심판도 나오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이루셔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시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 잘 편하게 아시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죠.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예수는 바로 신실한 증인이시다. faithful witness 신실한 증인 되신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첫째다. 첫 열매다. 장자다. 맏아들이다. 다 똑같은 얘기 그렇죠? 첫째가 되신다. 세 번째 땅의 모든 왕들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묘사는요. 시편 89편에 근거하고 있어요. 시편 89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 89편 27절 37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그렇죠? 첫째다.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신실한 증인같이 그를 견고하게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자 누구죠?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메시아죠. 메시아.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죠. 시편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된 것이 결국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장자다. 이 얘기는 말 그대로 장자는 첫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일 처음이다. 이 얘기고, 그리고 가장 권위가 있다. 가장 높은 지위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의 첫 번째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첫째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영역과 그리고 이 땅의 자연적인 영역, 그렇죠? 이 땅에 있는 걸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저게 그냥 순리대로 맞다라는 어떤 자연적인 영역과 함께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을 하나로 가져오는 게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걸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모두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됐다. 영어는 더 자세히 나왔어요. 영어는 더 자세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서 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예수는 근본이 되신다. 그렇죠? 근본이 되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여기도 firstborn 나오죠? 처음 장자시다. 맨 처음 나신 분이다. 그리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최고의 자리, 첫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다. 주인공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는 거다. 바로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원래 사실이고 진실인데 이것이 공개적으로 선언된 것뿐이라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 뭐죠? 어떤 의미예요? 부활이라는 게? 다시 뭐요? 다시 살아나는 거죠. 태어나는 건 뭐예요? 다시 본어게인하는 거고 중생이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다시 살아나는 거. 어떤 자가? 죽었던 자가. 여러분은 살아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건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건 변화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는 과연 몇 명이나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장 잘 기억하는 거는 물론 예수님이지만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세요? 나사로 생각나시죠? 그렇죠? 나사로도 있죠?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어요.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은 데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나사로도 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the firstborn이라고 했는데 부활의 첫 열매고 첫 장자고 첫 맏아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랑 뭐가 다르죠? 예수님보다 더 일찍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일찍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그거랑 예수님의 부활이랑 뭐가 다르죠?
예, 여러분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예,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살려낸 그 육체들은요 자유롭지 않은 육체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는 다시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 더 쉽게 얘기하면은 또 죽는다 이거예요. 또 죽어요. 예, 죽었다가 살려냈지만 그 육신이 또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요. He's alive. 그는 살아 계세요. 여전히 살아 계세요. 언제부터?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셔요. 승천하셔서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다시 살아난 그 육체들은 다시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살아났지만 그 육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육체예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을지라도 그들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렇죠? 네. 그냥 물리적인 제한이 있는 그런 육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어때요? 부활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어요. 집안에. 왜 그래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달릴까봐.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기들도 죽임을 당할까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집안에.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짠라고 앞에 나타났죠. 예. 벽을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살아난 자들과의 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봤자 엄청나게 물론 화제가 될 수도 있고 놀라운 일이 되길 수 있겠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다. 예, 살아났을 때만 엄청난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똑같다. 예, 별거 아니다. 그래봐야 그 육체는 다시 죽어야 되고 다시 흙이 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생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얘기를 한번 볼까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다시 또 죽어야 했어요. 안 죽었나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나사로 살아있나요? 아직도? 죽었죠. 예, 저도 이스라엘 가는 나사로 못 만났어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 따지고 보면 나사로는 인생에서 죽음을 2번 겪었다.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2번 겪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처음 죽어서 이제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갔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제 막 그 엄청난 이 땅에서의 슬픔과 고통과 그런 거 없이 이제 막 행복을 누리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소환하셨어요.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슬픔과 죄악과 고통이 차있는 다시 이 땅에 다시 오래. 생각해보세요. 물론 다시 가족들을 만나는 건 기쁘겠지만 그렇죠? 뭐 어차피 나중에 그들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만나면 되지. 내가 막 누리려고 하는데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막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소생했다라고 말하는 거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 후에 아직도 살아계신 분 딱 한 분이 계세요. 부활하신 후에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체를 입고 계세요. 우리는 이 부활체라는 것은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몸이 원래 부활체 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그때도 우리는 부활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물론 부활한 몸은 아니지만 그때 상태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가 그 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불완전한 상태로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체라는 존재는 결코 늙지 않습니다. 부활체라는 몸은 늙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무덤의 앞에 막고 있었던 돌 문이 어떻게 됐었다? 옆으로 굴러가 있었다. 돌문이 열려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벽을 뚫고서 통과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요, 스타트랙 아시죠? 영화? 그 스타트랙에서 나오는 것처럼 순간 이동을 해가지고 다른 장소에도 막 가실 수 있어요. 부활체는. 그렇죠? 그렇다면 왜 굳이 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도 예수님이 나올 수 있는데 왜 돌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무덤의 그 커다란 돌문을 왜 굳이 옮겨 놓았을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그 안에 있는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돌문을 옮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려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자가 누굴까요?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곤란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예. 바로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예. 여인들이 먼저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전해요?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로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 여기도 한 번 더 퀴즈 드릴게요. 자, 그곳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할까요? 요한과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달리기를 잘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성경에 나온단 말이야?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 답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요한이에요. 요한. 지금 나오죠. 둘이 같이 다름질라 했더니 그 다른 제자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갔대요. 예, 똑같이 그걸 듣고서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달려갔는데 요한이 더 빠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리기는 요한이 빨랐을지 몰라도 용감한 거는 베드로가 더 용감했어요. 밖에서 주춤거리고서 못 들어가요. 요한은 무덤 안이 비었는지 아닌지 기웃거리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얼른 쑥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뒤를 따라서 들어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격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어갔지만 그들이 발견한 곳은 빈 무덤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 안에 빈 무덤만 발견했어요. 그렇다면 누가 가장 부활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분을 보고 처음에 누군 줄 알았냐면은 누군 줄 알았어요? 동산지기. 예, 동산지기라고 나와요. 동산을 지키는 사람,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그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옷을 막 붙들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붙잡으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어. 나는 부활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붙잡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Don't touch me라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 원문은 지금 나와 있는 New King James 버전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왔어요? Do not cling to me. 매달리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예전에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이수일과 심순애. 예, 그 소설에 보면은 놔라 바지 찢어질라 하면서 이제 예, 나이 드신 분, 이게 웃으시면 나이 드신 분이라는 게 딱 표가 납니다. 그렇죠? 젊은 분들은 모릅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바지가 찢어지니까 건들지 마, 너 이거 매달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도저히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놓칠 수 없습니다. 다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긴박한 그러한 심정으로 잡은 거죠. 예수님을.
만약에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알아줄게.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살게. 만약에 이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 이 땅에 계속 머물러 계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당장이라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땅에 좀 계시면 당장 예수 더군다나 부활절인데 그렇죠?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겠죠. 근데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토록 쉽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그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매번 참석하실 수 있을까? 못하죠, 그렇죠? 예. 평생에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가까이서 만나기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 저 큰 스테디움에서 집회를 통해서 저 멀리 있는 스테이지 위에 계신 예수님을 큰 스크린만을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볼지도 몰라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분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여러 사람 앞에서 증거를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500명 앞에서 나타나시지 한꺼번에 500명 이상 되는 사람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기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안달이나 있을까요? 그토록 안 믿으려고. 대답은 간단해요. 그 이유는 그저 믿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애써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부활하신 증거를 믿는 자들 앞에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신 첫 형이니까. 우리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들, 딸이잖아요. 우리는 그 자녀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 둘째, 셋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부활을 입을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날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그래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그때가 분명히 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삶을 물어보실 거예요. 뭐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할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분명히 부활체를 입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손에다가 내 손을 넣어봐라, 여기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라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넣지 않아도 직접 쳐다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어떤 자다? 복된 자다. 우리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복된 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의 주님 지금 믿잖아요. 그러면 저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믿으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복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휴거 때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은 그분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엿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내게 주신, 예수님이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 자들, 저 제자들, 저 믿는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주님이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된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돼요. Eternal reward. 말 그대로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는 선물이나 이 땅에서 받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선물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주는 선물 그거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애플워치 몇 년 못 가요, 그렇죠? 10년 넘게 갑니까? 쓰시렵니까, 여러분? 평생 쓰시려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이게 헐어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고장 나잖아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절대로,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eternal이에요, eternal reward이에요. 영원한 상급이에요. 영원까지 가지고 가는,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니까. 이 땅에 쌓는 거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손해보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의 몇백 배를 그때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갚아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갚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이 몇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러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건 절대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건 진리야. 이것이 진짜야. 이것이 진짜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너희들이 있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계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계시를 확인하는 우리, 이러한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에요.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고 주님의 일을 더 넘치게 하라. 너희가 쪼잔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extravagant라고 하죠. 영어로 extravagant, 그렇죠? 더 넘치게, 내가 더 쏟아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만 믿는 십자가가, 그리고 내가 믿는 이 확신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이고 이것이 실패하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나도 그러한 승리와 완성을, 그 부활의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아멘. 아멘.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